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성령 충만받아 정인됩시다. 오늘은 오순절에 성령 체험하자라는 말씀을 갖고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3대 절기를 각인시키자. 그래서 3대 절기. 3대 절기가 뭐냐니까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있잖아요. 오늘 제헌절 아닙니까? 자, 그래 또 8월 15일에 되면 또 우리 광복절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절기가 있단 말이에요. 수장절, 맥추절, 유월절 이 절기가 있단 말이에요. 절기가 있는데 우리 지난 주일날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맥추절.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절기가 아주 그 구약과 신약 그대로 연결되는 거고,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유월절은 뭐라 그랬죠? 유월절은 갈보리산, 구원, 이거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저주와 재앙과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받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지옥의 근세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 이거는 갈보리산의 언약. 이걸 가리켜서 오직 그리스도라. 각인되어 있는 각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주일날 맥추절을 지냈습니다. 맥추절. 자, 이 맥추절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맥추절과 오순절. 그 신약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 오순절이 바로 마가다락방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인데 뭐죠? 오직 성령.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 되느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면 하나님의 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충만.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됩니다. 우리 세상을 쳐다보면 대단하잖아요. 또 이런저런 사람, 성공한 사람 쳐다보면 대단합니다. 우리 힘으로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신으로, 주의 신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꼭 그게 각인돼야 돼요. 그 다음에 수장절이죠. 이 수장절은 이 천국을 말하기도 하고, 또 이걸 감람산 언약으로,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하나님 나라, 가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말합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의 나라가 깨어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하늘나라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다 각인돼요. 나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나는 뭐 어떤 누구 없고 막 이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이제 우리 교육자 부부 수련회가 있어서 갔더니 어떤 사람과 만났어요. 어떤 부부가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를 하고 또 내 차를 타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오미감이 이야기를 또 해보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부목사님인데, 그래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 배경도 없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어디를 가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의 배경은 다른 거 필요 없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경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다. 그러면서 제 간증도였습니다. 나도 종갓집에서 자라가지고 종손으로 커서 우리 집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기독교 문화가 뭔지도 나도 몰랐다. 신학교 가니까 이 뭐 다른 사람들은 막 전부 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에서 믿는 집에서 커가 자라왔는 사람들 대부분 다잖아요. 그래 이게 뭐 불신자가 나오니까 이게 뭐 문화가 안 맞아. 문화도 안 맞고 이게 뭐가 뭐 안 맞는 거 이게. 그래 우리 집안에도 믿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리고 나도 배경도 없고 나를 끌어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탁 잡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응답하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더라. 그러니까 배경 없다고 낙심할 거 없다. 배경 없어도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고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다. 우리의 백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당신을 알아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좀 지금은 약간 강하게 말했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뭔가 좀 알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잘못하면요 뭐가 일이 좀 잘 안 된다. 혹시 뭐가 막 나는 뭐 참 되는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자꾸 이런 식으로 뭐가 이런 게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백이 있어야 되고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경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배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축복. 그래서 정말 이 6월절 은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출애굽. 막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출애굽 받은 놀라운 축복을. 그래서 구원받은 거, 그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 감격, 찬송, 그 행복, 그 기쁨이 우리에게 날마다 회복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큼 각인이 돼야 돼요. 그만큼. 자,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 들어가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믿어야 돼요. 믿으면 하겠네. 여러분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됩니다. 물어도 안 됩니다. 믿으면 하겠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사실들을 믿어야 돼요. 믿으면 내게 됩니다. 믿으면.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세 가지 절기를 체험하고 이 축복 속에 내가 이 속에 늘 있어야 돼요. 이 속에. 그래 이 속에 있어야 지금 내게 있는 환경,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 지금 내게 있는 사건, 지금 내게 있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되지 않고 낙심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이 답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속에 있어야 돼요.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불신자처럼 우리 불신자가 아니라 항상 알아야 돼요. 나는 불신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말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자, 본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맥추절을 지났잖아요. 맥추절.
그러니까 맥추구절이 신약에 뭐라 그랬어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됐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잖아요. 그래 이제 이 메시지를 제가 이래 지난주하고 이래 와서 오순절을 지나면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계속 몇 달간 해야 되겠다 생각을 쭉 했어요. 했는데 이번에 우리 장로님 수련회 했는데 장로님 수련회가 이 세 가지 체험이에요. 세 가지 체험. 그리고 또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마가다락방 체험하라고, 마가다락방 체험. 그래서 이제 핵심 메시지하고 이렇게 좀 정리를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중요한 체험들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오늘은 오순절 성령, 오순절 성령, 이게 바로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그 성령을 체험해라. 왜 체험해야 되느냐? 성경에 이래 되어 있어요. 자, 그 사도행전 2장에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자, 16절에 보면은 이래 되어 있어요. 16절에 하나님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그래 말했어요. 그래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래 말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육체에 부어 주리니 그랬죠. 육체. 그래 우리 몸이잖아요. 육체. 우리 육체에 부어 준다는 거야. 이걸 뭐냐? 체험이라 체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체험하면 내 육체에도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내 육체까지도.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도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내 몸에도 내 육체에도 체험될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런 체험이 오늘 또 이번 주간에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성령의 역사만 여러 가지로 역사는 일어나요. 사실은 성령의 역사는 어떤 때는 어떤 사람 내 불 받았다 하는 사람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 있더라고. 불 받았다 그래. 그래 불 받아가지고 몸이 뜨거워. 실제로 몸이 뜨거워갖고 겨울에 내일을 안 믿는 거요. 왜냐면 몸이 뜨거워서. 그래요. 여름에는 저 위에 살까 싶은 생각도 들기던데. 자,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 이런데 어떤 사람은 막 전기처럼 온몸이 막 찌릿찌릿하고 막 이렇대요. 그래. 그런 술도 우리가 굉장히 감동이나 충격받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또 성령 받으면 어떤 사람은 혀가 말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혀가. 그걸 방언에 방언. 혀가 말려서 다른 나라의 말로 막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천국 방언으로 막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기도해도 뭐 방언도 하면 난 터지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방언은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그게 천국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갖고 할렐루야 하면 다 통해 뿌려. 우리 6.25 사변 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남북이 오가고 이럴 때, 그럴 때 유행군이 막 들어오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군이 이제 이게 하다가 어디 막 숨었는 거예요. 어디 굴에다가 숨었다, 굴에다가. 굴에 숨어 있는데, 이게 진짜 이게 잘못하면 이게 근데 밖에 이제 이게 미군들이 왔다 갔다 한 미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미군들이 뭡니까 막 영어로 막 하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저거 이 뭐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이 사람들이 여기도 적군이 있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니 할렐루야 하니까 밖에서 미국군이 할렐루야 하니 이러고 서로 아군끼리 서로 만나가고 했다.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이기면 천국 방언이라 할렐루야는 미국과도 통하고 영국과도 통하고 전국 세계 다 통하는 게 할렐루야. 그래 이게 천국 방언이라 만국 방언.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상하게 그 방언 배우려고 애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방언하고 싶다. 그럼 하루 종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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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요. 그 할렐루야 뜻이 뭐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가 그래서 할렐루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빨리 하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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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때로는 방언도 나옵니다. 방언도 나오고, 때로는 막 환상 보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막 벌벌 떠는 사람도 있고, 별 사면서 어떤 사람은 막 굴르는 사람도 있어요. 막 방언 성령 받아갖고. 근데 문제는 이런 걸 다 해도 그리스도 똑바로 모르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이게요, 복음 똑바로 몰라갖고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온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복음 갖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딱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요, 육체의 여러 가지 체험과 뭔가 와도 관계없어요. 왜냐? 그쪽으로 안 빠지니까. 근데 제가 이야기한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도하다가 혹 올 수 있습니다. 안 와도 괜찮아요. 안 와도 괜찮고, 또 그러면 성령 충만 역사할 때 우리 몸에 있는 병이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 받으면요, 우리에게 더럽고 악한 귀신들이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실질적인 체험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이 역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러면 마가 다락방의 성령을 체험하자, 마가 다락방의 언약을 체험하자, 오순절의 성령을 체험하자 하느냐?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마태복음 16장에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래 고백을 다 했어요. 고백해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나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막 이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잡혔단 말이에요. 예수님 잡히니까 전부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수제자답게 베드로가 뒤따라갔다니까. 멀찌감치 뒤따라갔어. 그래도 뒤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신문을 봤는데 거기에 저 밑에 이래 앉아갖고 이제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앉아 옆에 조그마한 아이가, 계집 아이가, 당신 예수당 아니냐? 이러거든. 당신 예수님 따라 댕기지? 이랬거든. 아이다고 나 예수 모른다고 막 부인하고 저주하고 뭐 이랬어요. 베드로가 이랬습니다. 그러가 베드로가 도망가 보잖아요. 이랬던 베드로, 이랬던 제자들입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힘없는 제자들이었어요. 너무 겁쟁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흔들리고 도망가고 숨고 이랬어요 말이에요. 그래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감람산에 불러가지고 40일 훈련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 언약을 잡고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오순절의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 힘은 하나님의 힘이라, 영적인 힘이라 이 말이요. 위에서 주시는 힘이라 이 말이요. 이 힘이 이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과 사도들과 70명이 그때부터 흔들리지가 않았죠. 그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어요. 그 겁쟁이고 도망가던 그들이. 그리고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거의 순교 다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가진 모든 거 복음을 위해서 그냥 다 드려버렸어. 그냥 오순절의 성령. 그래서 우리도 오늘 초대교회처럼 오순절의 성령 체험하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최고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람이요, 이 가치관이 어디냐 따라 달라지잖아요. 내가 정말 막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 그래 내 가치가 바뀌었잖아요. 가치관이 바뀌어보니까 모든 것 다 들어야 되고 생명을 그냥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흔들리고 이런 저런 문제로 낙심이 오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슬프기도 하고 이런 저런 문제로 시험 들기도 하고 혹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오순절의 성령을 내게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여 반석같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크게 첫 번째가 왜 체험해야 되느냐, 왜 체험해야 되느냐. 왜 체험해야 되느냐가 첫 번째고, 거기에 첫 번째가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흔들리지 않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여기 13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새술. 근데 이 시간이 한낮이요, 한낮. 낮입니다. 낮에. 그래, 우리말로 하면 낮술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술 취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술 취한 사람까지 됩니다. 그 말이 뭐냐? 사람이요, 술 취하면 그 말도 못하는 색시 같은 사람이 술 한잔 먹어봤어요. 온갖 말 다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성령 충만하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리 했던 말 또 하는 거예요. 계속 누가 막 듣기 좋아하든 안 하든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하는 게 그냥 창세기 3장 문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세수로 취하면 부끄럼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술 취하면 어디가 술 취한 사람은 어디가 이제간이 자빠지고 엎어지고 두드리마다 안 아파요. 그러니까 집에 가 정신 차려보면 여기 갔다가 박아갖고 있고 해도요, 술 깨고 나면 아프지 술 취할 때는 아프도 없어. 성령 충만하면 은간한 용무도 안 아파. 이런저런 소리도 또 괜찮아. 아무 관계 없어. 그러니까 그리고 막 성령 이 술 취하면 담대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한 거요. 예. 그래, 새술에 취했다. 그래, 아까 제가 읽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예.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기에 이제 두 번째. 왜 오순절 성령을 체험해야 되느냐? 왜 체험해야 됩니까? 우리의 각인과 뿌리를 바꾸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각인, 오래된 각인입니다. 오래됐어요. 오래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이요, 우리에게 탁 뿌리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요, 우리 힘으로 바꾸기가 진짜 어려워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바꾸어지는 겁니다. 제가 은혜 받을 때, 참 하나님 은혜로 어떤 집회를 갔는데, 집회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야, 근데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줘야 돼요. 물론 내가 은혜를 사모해가 받는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날이 이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도 은혜를 줘. 그리고 이래가 말씀 듣는데 그냥 기뻐요. 그냥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이러니까요, 술, 담배, 세상 노래, 세상 친구들 전부 다 싹 없어져. 그거 끊기 힘들어요. 끊기 힘든데 하나님 성령이 임해보니까 다 그냥 바꿔져 버렸다. 다 없어져 버린 거냐. 여러분, 우리 오래된 것도 있잖아요. 뭡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오래된 겁니다. 근본적인 겁니다. 내가 주인이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 맘대로 안 되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막 화나고 막 싫고 가기 귀찮고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게 전부 창세기 3장이잖아요.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그게 전부 다 6장, 11장이잖아요.
이거 오래된 거거든요. 이거를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이래 바꾸려면 그냥 바꿔지겠습니까? 이런 게 바뀌어지려면 암 들어갔고 말기암 들어가 병원에 갔고 수술을 못 한다. 그래야 바뀔 동 말동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다. 예, 암 안 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 바뀌어질 수 있다.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화, 귀신 문화, 점술 문화, 무속 문화 있잖아요. 이 문화 이거요. 옛날에 저도 이런 문화 속에 잡히가,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가치관이 바뀌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요, 세상 문화,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문화, 세상 문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 됩니까? 안 보면 사람 이상해요. 오늘 밤에 뭐 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거, 그 시간 몇 시에 하는지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중심으로 모든 시간을 다 짭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하다가 막 좀 늦었다, 차 막 밟아가요. 이상하죠? 뭔가 막 땡기나니 텔레비가 막 땡기요. 연습국이 나를 막 콜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문화에 빠졌어요. 아니,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기지. 그거 보려고 미치게 달려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라. 그러니까 이런 문화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기려면 이거보다 더 좋은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 몇 년 전에는 아침에 제가 연수국 3개 봤어요. 아침에 연수국 3개 봤다니까. 그런데 그 연수국 그거는요, 진짜 보고 싶도록 만들어 놨잖아. 보고 싶도록. 이야, 참. 지금은 하나도 안 봅니다. 그냥 지금은 뭐냐, 아무 재미도 없어요. 그냥 볼 필요도 없고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그래요. 전에는 아침에 피곤한데 잠 자야지, 자고 싶은데 그거 보려고 잠 안 자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미쳤지. 완전히. 야, 그러네. 야, 참 희한하다. 이게 문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세상 문화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불신자 6개 상태 있잖아요. 이 불신자 6개 상태가 오래된 겁니다. 이게 운명입니다. 운명. 여기에 우리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이 12가지 저주 재앙이 각인 체질 뿌리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온다 못 빠져나와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12가지 일을 합니다. 12가지 일. 사단이 12가지, 이 12가지 문제 아닙니까? 12가지 일을 하고요. 사단이 인간을요, 불신자를요, 이 사람이 불신자다. 자, 보세요. 이 불신자 같으면 12가지 줄로 이 불신자를 꽁꽁 묶어놨어요. 깍꼭 묶어갖고 쫙 묶어서 요 사단이요, 요 우리말로 목 있잖아요. 목 여기 딱 잡고 있습니다. 사단이 불신자를 요래 딱 잡고 있다니까. 12가지 저주, 재앙, 운명, 사주팔자를 가지고 요래 딱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여기서 절대로 못 빠져나갑니다. 해방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돈으로, 지식으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해방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 참 제사장, 사단의 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영접하면 요 사단이요, 요래 꽉 잡고 있던 걸 탁 놔버려. 알겠습니까? 이 논다니까? 아니야. 왜냐?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니까 탁 놓는다니까. 놓는데 이렇게 손은 놨는데 사단이 이래가 있어. 이래 있어. 이래.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래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12가지 저주 재앙 속에 있는 기라. 여러분 말 한마디에 섭섭하고 삐지고 시험 들고 화나고 섭섭하고 뭐 뱅긋다. 이거 다 잡히는 거. 돈 때문에 여러분 절에 준 거 하나님 믿기시는데 우리 돈 하나도 없을 때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런 믿음 없습니까?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말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진짜 없으면 하나님이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십니다. 하나님. 아니 그런 믿음 없습니까? 믿음 회복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미래 가치가 사단에게 가치가 종로를 하다가 사단의 종로를 하다가 이 불신자처럼 살다가 결국은 죽어갖고 지옥은 안 가고 천국은 가는데 이 땅에서 지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옳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완전 12가지 저주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 해방, 완전 자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완전 해방되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 받아야. 그래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 얻었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뭡니까? 옛날에 노예 해방할 때 나온 노래.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얼매였으나 이런 노래가 있어요. 다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12가지 저주 지향에 탁 묶여 있었고 거기에 노예되어 있었고 포로되어 있었고 속국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은 됐어. 빠져나왔어. 이제 나왔는데 힘이 없어갖고 여기에 갇혀있는 거예요. 12가지 유산줄에. 그런데 성령 충만으로 이런 모든 12가지 일들을 12가지 줄들을 완전히 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냥. 그래 다 끝났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과 건세와 언약적 축복 속으로 들어가 뽀야 돼요. 그 들어가야 사단이 더 이상 따라오지를 않는다니까. 그런데 그 속으로 내가 안 들어가면요 이게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요 우리는 렘넌트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사단을 꺾는 건세가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늘나라입니다. 세계를 정복할 건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언약적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 해방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제가 특강하러 갔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무슨 이야기 하냐니까 아픈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그 지역에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내가 참 막 마음이 아프더라고. 뭐냐니까 아니 아픈 사람도 병든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면 해방되고 치유되고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맞잖아요. 병들어도 그래야 되는데 이 속에 들어왔는데 병들고 눌리고 아프고 왜 그래요? 눌려서 그래요. 못 누리니까 눌리게 되는 거예요. 이 못 누리면 눌려버려요. 눌리면요 온갖 병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눌리지 마시고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나는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왜 누립니까? 아무가 한 거 없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나는 뭘 좀 해야 되고 뭐 일을 하고 안 해야 된다니까. 하나는 신앙도 별로 안 좋은 거고 괜찮아요. 하나는 기도도 좀 안 하는 거고 괜찮다니까.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면 돼요. 신분을 누리시고 권세를 누리시고 언약적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아버지 걸 누려야 되잖아요, 자식이. 이게 이제 못 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못 누리면.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누림이라는 글자 이래 하나 떡 써보시고 근데 옆에다가 눌림이라고 하면 이래 떡 써갖고 이래 떡 한번 보시고 2개 써놔놓고 어느 곳에 내가 있나요? 이래 한번 해보세요. 어느 곳에 있나요? 한번 해보세요. 누림 속에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렘넌트 설교했는데 하나님이요 아가서에 보면요 술람이 여인 얼굴이 새카맣고 게달의 장막 같은 아주 못나고 가난하고 그런 여자를 솔로몬 임금이 사랑했어요. 솔로몬 임금이 막 사랑해가지고 완전히 막 빠졌어. 그냥 완전히 반해가지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술라미 같은 우리들, 하나님이 게달의 장막같이 검은 지약을 갖고 있고 더럽고 악한 지약을 갖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지약을 깨끗게 도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12가지 저주, 재앙, 문명, 사주팔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내버렸어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할 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했어요. 다 해결해 본데 뭐다. 특사. 특별 사면을 다 해본 게 특별 사면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던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고 이번에 8.15 특사 지금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대거 이번에 특사 할 거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대통령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징역 10년 남았는데도 대통령이 이번에 끝내라 하면 다 끝내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그런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다 끝난 거. 고멜같이 호세아서요. 고멜같이 창녀 돌아다니고 이상한 짓 하고 별 그래도 또 데리고 오고 그까지 또 데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또 실수하고 그래도 주님은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시고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님 버리고 도망하는 거 예수님이 찾아오셔갖고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이 뭡니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이곳까지 왔다 이 말이고요. 범죄한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그걸 누려요.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짓고 범죄하고 실수하면 아이고 내가 내 같은 김 교회 가면 되겠나? 범죄하고 실수하고 죄짓수록 교회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었어요. 죄인이 설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만 설 수 있지. 죄인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게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뻔뻔해 수요합니까?
뻔뻔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자녀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해결했다니까. 뻔뻔해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 잘 믿으려면 뻔뻔해야 됩니다. 좀 이상합니까? 예수 잘 뻔뻔해도 어제 또 죄짓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싸우고 썩내고 갖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집에 가고 또 한바탕 하고 또 저녁에 또 하나님 용서하시고 얼마나 뻔뻔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막 싸우고 죄짓고 욕하고 했는데 계속 내가 이 기도해야 되겠나? 안 해야지. 양심이 있지. 나 짝이 있지. 계속 안 해보세요. 사단이 완전히 잡혀버립니다. 죄성이 더 강해져 버려. 사단에게 잡혀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수할수록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범죄할수록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밖에서 잘못하고 실수하고 혹시 일 저지습니다. 무슨 짓을 밖에서 해도 집에 오너라.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갖고 오너라. 다 해결해 주겠다. 그래야 됩니다. 밖에 이상한 집에 집 들어오면 님 죽인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잘못을 해도 집에 오너라. 하나님의 그 사랑, 그냥 이상한 짓 하고 집에 잘 들어오면 그게 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집에 들어와요. 집에.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요 언제든지 자녀를 마음껏 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네, 복음의 사람. 자, 그 다음 세 번째, 왜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됩니까? 왜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하라 그럽니까? 우리의 무능과 무력 이걸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할 능력을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 체험하면요 세 절기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고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고 영육간의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능과 무기력이 다 없어져 버려요. 왜냐?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받으면 됩니다.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무능이 해결되고 무기력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왜 오순절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까?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들어닥치는 저주 재앙,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전 세계에 들어닥치는 저주와 재앙을 막기 위해서 오순절의 성령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저주 재앙을 막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새 절기 잊으면 안 됩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개가 뭐라고요?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 이것이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다 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이게 내게 각인돼야 돼요. 이 언약 속에 내가 있으면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중요한 거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약속 잡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약속이 확실하면 기다릴 수 있잖아요. 누림의 기다림, 누림의 기다림. 여러분 그 누림의 기다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누림의 기다림이라, 누림의.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참고할 거 있어요. 참고할 게 뭐냐? 오직의 기다림. 언약 잡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안에서 누림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 누림의 기다림이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오직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돼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데, 이번에 유목사님 많이 그 강조하시다 보니까 1시간만 투자해라. 1시간. 여러분, 1시간을 한번 투자해 보십니다. 1시간을. 근데 제가 볼게 10분을 투자하면 10분을 많은가?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누리는 10분을 투자하세요. 그 10분을 투자하면요, 1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1시간을. 우리가 24시 중에 텔레비전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이 몇 시간 좀 됩니까? 게임하는데 나를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이상한데 나를 드리는 시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을 가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10의 1조가요. 우리가 수입의 11조 드리지만은요. 시간의 11조를 드려야 돼요. 그 시간의 11 들어가면 2시간. 2시간은 모아도 1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24시를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25시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이런 축복의 주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제 기도하시면서 그냥도 하지만은 호흡을 통해 기도 마요. 호흡을 통해서. 예, 호흡을 통해서. 어제 호흡에 대해 말씀하시대요.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심장과 특히 폐가, 세포가 죽습니다. 자꾸 죽어갑니다. 나이 들면. 우리가 이 사람이 나이 들면은 죽어가요. 죽어가는데, 우리 몸에는 뭐가 필요하냐? 산소가 필요해요. 우리 몸에는 산소가 필요해요. 산소가. 그래서 이 산소가 작으면 작을수록 모든 병이 다 옵니다. 그리고 저산소, 저체온되면요, 암이 걸린다 그러네요. 암. 그러면 암이 걸렸다 하더라도 산소가 계속 산소를 호흡을 하고 우리의 몸을 더 뜨겁게 따뜻하게 하게 됩니까? 치유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믿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숨을, 유목사님은 1분에 5번 숨 쉰다 하네. 1분에 5번. 그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보통 사람은 1분에 18분에서 20번 숨 쉬어요. 근데 숨을 길게 쉬다가 내쉬다가 하면요, 건강해집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그런데 그 속에 기도를 이렇게 촥 하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호흡을 배가 쑥 나왔다가 배가 쑥 들어갔다가 이렇게 호흡하면요, 대장, 내장 이 전부 다 운동. 그리고 오장육부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변비 거의 다 치유돼 봅니다. 변비. 그 다음 내 몸에 체온을 올려야 되겠다. 내 몸에 체온을 올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숨을 들이쉬다가 멈추어서 끝까지 있는 겁니다. 막 넘어갈 정도로, 기절을 좀 할 정도로 있다가 내쉬면요, 우리 몸에 열이 온몸에 열이 팍 올라갑니다. 그때 우리 몸에 있는 암덩어리들, 병들이 막 치유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호흡을 한 5가지로 합니다. 5가지로. 한 5가지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도 새벽에 나와가 일어나자마자 10분간 호흡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1시간 하고, 또 하온윤지 가가지고, 하온윤지 정상까지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내려가면 기도하고, 호흡하고,
그래, 다 괜찮아요. 그 건강이 회복돼요, 건강이. 아주. 그러니까 이게요, 숨을 이제 저도 이래 어디 가면 이제 숨을 이제 길게 힘있게 이거 하다 보니까 안 좋은 데 가면 냄새 있는 게 많이 들어요. 고기 조금 이제 하나 흐물흐물이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배 드릴 때 이래 앉아있지 말고 호흡을 길게 하면서 내쉬면서 이래 앉아있는 것도 괜찮아요. 예. 가만히 요래 있는 것보다 숨을 길게 내쉬는 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 하버드대 교수, 하버드대 그 출신 그 학자가 이런 말 했어요. 478 호흡법. 들으실 때 4초, 멈춰서 7초, 내쉴 때 8초. 요 숨이 가장 평안한 숨이랍니다. 잠 안 오는 사람은 요래 숨 쉬면은 한 5분 아마 잠 싹 잔답니다. 예. 제일 편안한 거기 숨이네. 그래,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호흡을 이렇게 쭉 하시면 1시간만 투자해봐라. 그래, 저는 10분만 투자해라. 10분만 투자하면 1시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러고 나면 뭐가 됩니까? 24시간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 몸에 저에게 별의별 지금 많은 이런 그 응답과 치유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제가 또 더 앞으로 간장한데 하여튼 희한한 일들이 내게 일어난다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병이 다 치유된다. 전부 치유돼 가지고 앞으로 모든 병 어떻게 치유되는데 내가 간증하게 될 거다. 그러면 지금 기도, 호흡을 통한 기도. 예. 누군가는 정인돼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모델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도 병 치유된 거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그냥 장난삼아 집에 가시갖고 기도 수첩에다가 누림 쓰고 눌림 이래 놔놓고 한번 체크해 보세요. 몇 프로가 누림이고 몇 프로가 눌림인지 한번 체크해 보라고 자꾸. 동그라미 쳐보라니까. 하루 종일 누림 동그라미 치고 눌림 동그라미 치고 한번 쳐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는지 조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어디든 간에 호흡은 길게 하세요. 호흡 길게 하면서 그리스도. 저는 숨 쉴 때마다 기도합니다. 숨 쉴 때마다 기도합니다. 숨 쉴 때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지금. 야, 이 앞으로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창대응답.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오순절의 성령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이 전부 치유되고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확신을 갖고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고, 그 다음에 무능과 무역이 치유되고, 그 다음에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들어닥칠 저주와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나에게도 이 성령의 충만, 초대교회 주신 성령의 역사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